따라합시다. 봄비와 휘파람. 스가랴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초림 사역, 또 순환, 또 우리 다시 오심, 이런 메시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 대표적으로 9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초림 예수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봄비, 또 하나는 휘파람. 오늘 1절에서 7절은 봄비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이제 휘파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휘파람은 산 주님의 사랑의 신호,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봄비 때에 봄비를 구하고 비를 구해라. 그리고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여서 그 구원에 동참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봄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저들은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저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농경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이제 가을에 보니까는 비가 와야 돼. 파종할 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바알 신에게 막 모든 신에게 비를 달라고. 왜 비가 안 오면은 씨가 발화가 안 되는 거죠. 기경해가지고 씨를 뿌릴 때 비가 반드시 와야 되는. 이른비, 따라합시다. 이른비. 이게 가을비라고 그래요. 가을비. 그리고 추수 때가 언제냐? 태양력으로 한 3, 4월 정도. 그때 이제 추수가 와요. 이제 곡식이 막 무르익고 열매를 따야 되는데, 밭에 채소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또 그때 막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서 잡신들에게 비를 줘달라고, 비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실기 추수기 때도 바알에게, 각종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또 가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는 참 큽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삶과 먹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단체나 또 회사나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보면 이 재정적인 게 문제, 경제적인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지금 팔레스틴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악재로 겹쳐서 고금리, 고물가, 참 고유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사과 하나 사 먹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되고 그래요. 이럴 때 정말 바알에게 예배드리고 제사했더니 비가 오더라. 돈이 생기더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 어느 점집에 가가지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팁을 줬는데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당장에 지금 내가 세금 낼 돈도 없고 당장에 끼니 걱정도 없고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은행 잔고는 다 털렸고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고 은행 가봐야 융자도 안 해주고 그러니 사채 쓰게 되고 이게 막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당장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세상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드라빈 같은 가정 수호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 같고 복술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점이나 치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녀 봐야 소용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마세요. 은행 의지하지 마시고 맨날 주식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아멘이십니까? 가상화폐, 주식 다 좋습니다만 기도 안 하고 맨날 그런 데만 몰두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은 성전 안에까지 각종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5장 14절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에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도움을 안 청하고 의식주 문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비가 올 때는 바알에 가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알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심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심이면 바알을 섬기라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누가 준 것을 한번 보자. 봄비 때에 비를 주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는 확실하게 저들과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비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지만 비가 왔습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걸 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비를 준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요, 거기다 물을 확 부어버리잖아요. 그 귀한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이 물 하나님을 위하여 부어버리고, 지금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버리고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비가 온다. 할렐루야. 기도하잖아요. 주님,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속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으십시오. 목숨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비 때 누구에게 비를 구하라? 자, 봄이 왔어요. 누구에게 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른 비는 이르다는 것은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래. 의의 교사로 주님이 오셨어요.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구하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할지어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절이에요.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사람이 구름을 만든다 그러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봐야 얼마나 비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늘 문을 여시고 구름을 오게 하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보세요. 홍수로 뒤덮이게 하잖아요. 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요일에 모여서 새벽마다 모여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고 안 된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자꾸 쓰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럴수록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바알 우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찰 때, 수단과 방법으로 가득 찰 때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전 안에 또 우상이 가득하면 어떡할 거냐?
또 바알이 가득하면 어떡하느냐? 70년 전에 저들의 조상들이 바알 섬기다가 봄비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복을 구하다가 망했는데 너희들이 또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처럼 이제는 좀 기도하자. 이제는 좀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그렇게 보낸다면 되겠느냐? 지금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어떤 면에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거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집에 온갖 강도떼가 들어와 가지고 도적의 소굴이 되었구나. 결국은 그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에도 이야기했잖아. 일용할 양식을 달라하다고. 일용할 양식 바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보세요. 투잡 세잡 뛰어도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투잡 세잡 뛴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차라리 1시간 떼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소낙비를 주세요. 밭이 황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막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고, 나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빚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그동안 잘못됐구나, 썩었구나 내가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에 따릅니다.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비를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 주신 하나님이 가을에는 이른 비 주셔서 파종하게 하고 봄에는 봄비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밤새도록 기도 저기 하는 게 낫지 밤새도록 고민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에 무릎을 꿇으세요. 오다 가다가 무릎을 꿇으세요. 철회하고 싶으면 또 오세요. 강당 앞에 엎드려서 한번 밤새도록 한번 제대로 된 기도,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한번 하나님 구하고 찾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왜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 카드는 다 버려버리고 엉뚱한 카드를 자꾸 쓴단 말이죠. 왜? 그만큼 내가 이방화 되었다나.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불신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그래서 급한 대로 불을 끈다 보니까는 엉뚱한 기도를 안 하고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10장 1절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 주시리라. 여러분, 봄비가 올 때요, 뭐 당연히 비가 오는 거지 뭐. 당연히 비가 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월급 때가 다가왔어요. 당연히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지 뭐. 그런데 월급 바로 전날 내가 죽어버렸어. 못 받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봄비니까 우리 교회 지어놨으니까 뭐 당연히 뭐 되겠지 뭐. 당연히 되겠지 뭐. 하나님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이게 명령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것은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 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그냥 봄비 때 그냥 비가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오니까 그냥 운명이, 자연이 주는 줄 알고, 아니에요. 봄비 때 기도해야 얻어야,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숨 쉬는 것조차 하나라도 하나님 숨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왜 봄비 때 비가 필요한 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구하라는 것은, 이 봄비는, 소낙비는, 채소가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그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 사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단지 봄비만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예수는 실종돼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속의 은혜도 없고, 어느새 맹탕이 되어가고 신앙이 이중적이 되고, 뭐 이런 거지 뭐. 열심을 통해서 자기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헛배가 불러가지고,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2년 3년 차입니다. 지금 학계 선제가 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성전을 완성하기 전에, 이제 성전 완성 2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스가랴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봄비 때 봄비를 구하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일부에서 또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아직까지 저들 가정에 드라빔과, 아직까지 저들에게 동네마다 복술집에 찾아가가지고,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봄비 때 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 말씀해 보십시다. 아직까지 저들 속에 드라빔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저들 동네에 복술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왜? 드라빔과 찾아간 거예요. 드라빔이 있었던 거예요. 드라빔은 여러분, 라헬이 가정 수호신으로 아버지 라반에서 나올 때 그걸 몰래 숨겨왔잖아요. 말 안장에다 딱 숨겨놓고. 왜? 앞으로 가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가정의 수호신이 뭔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수호신이 뭔가요? 연봉 30만 불, 40만 불 받는 아들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수호신이 뭔가요? 대저택인가요? 가정의 수호신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수호신이 누군가요? 이 건물인가요? 이 드라빔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드라빔이 없습니까? 하인보다 더 의지하고,
나를 안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안심하게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나를 안심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비타민입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입니까? 부모가 남겨준 유산입니까? 번성해가는 가게입니까? 그게 나의 수호신입니까? 드라빔입니까? 드라빔을 제거하세요. 드라빔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갖다 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 한 이 자리에 이제 세니타이저는 못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이걸 내려놓고 바알을 섬겨놓고 드라비를 옮겨놓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드라빔 못 섬깁니다. 하나님 내려놔야 드라빔을 섬고, 다시 드라빔을 내려놓아야, 가정의 수호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드라빔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드라빔이 뭔가, 우리 교회 드라빔이 뭔가, 허탄한 거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가 위로가 헛되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 이론 다 결국에서는 헛됩니다. 유리하고 공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드라빔 다 헛됩니다. 복술자 다 거짓입니다. 허탄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은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거짓 지도자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런데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항상 반전이 일어나요. 심판 속에서도 구원.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의 준마. 너희가 드라빔을 버리고 복술자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복을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성령의 군대로 삼아주겠다. 예수의 군대로 삼아주겠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에게 넘어가든가 바빌론에게 넘어가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승리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없는 거짓된 문화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준마, 훈련된 준마로 삼아주겠다. 조랑말이 아니라 준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퉁이돌 4절에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요. 유다 족속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원수를 밟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드라빔 같은 것이요, 복술자 같은 것이요, 바알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들이요, 이걸 밟아버려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임락 강좌 하는 사람들 보면요, 100만 막 넘어가는데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이다, 너 욕망대로 살아라.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상담을 하는 그런 거 올려놓은 거 보면은 교회를 갈까요? 불교를 갈까요? 모르면은 그건 다 마음이 심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너를 믿어라. 왜 너를 믿지 못하느냐? 그 자아를 막 부추깁니다. 꿈을 가져라. 넌 할 수 있다.
네가 마치 막 절대자인 것처럼. 여러분, 나 스스로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용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원수들을 밟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다 원수에 패배하잖아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따라합시다.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부끄러워지느냐, 원수를 부끄럽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 드라빔, 복술자 따라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원수와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다. 이건요, 봄비 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6절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즉 남유다 북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는 여호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따라 들으리라. 봄비 때에 비를 구할 때 듣겠다는 겁니다. 응답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내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겠다. 마치 창녀와 같은 이 고매를 처녀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놀랍잖아요. 지나간 날의 모든 상처, 환난 다 주님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당신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모든 상처들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쓴뿌리가 다 사라지는 거죠.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에브라임 북쪽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부모들이 포도주 마신 같이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고 부모들이 기뻐하니까 자녀들도 자손들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박국서 3장 18절에 아무것이 없었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다. 언제 죄를 짓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사라질 때 세상에 쾌락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참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 이 봄비의 기쁨, 이 소낙비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휘파람입니다. 8절에서 12절. 자, 8절 줄 치세요. 두 번째 단락의 여주고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나와 사귀는 것을 그 집에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몰래 만났어요. 그건 초인 정도 누를 수도 없고 그녀의 방 밑에 그 담장 밑에서
휘파람을 불렀어요. 왜? 나오라고. 잘 못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돌을 탁 던져, 창가에 돌을 탁 던져.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휘파람 소리를 부르는, 그래서 그걸 듣는 자들은 나오는 거예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예요. 예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휘파람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자 영생, 이게 다 휘파람 소리.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못 들고 바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인문학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유명한 교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석가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크라테스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연예인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휘파람 소리를 가지고 오신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휘파람 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휙휙휙휙 하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내 심장을 막 뛰게 해야 되고 내 영혼의 세포를 춤추게 하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기머리가 되니 벙어리가 되니 봄비도 구하지도 못하고, 기머리가 되니 휘파람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휘파람 소리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휘파람 소리예요. 십자가는 휘파람 소리.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이 번성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휘파람 소리, 맹세.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잠시 흩었죠. 그러나 다시 휘파람 소리 듣고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자녀와 함께, 자녀들도 함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원수 나라에서 괴롭혔던 나라에서 길르앗 땅과 레반으로 그를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다시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씀의 휘파람 소리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힘이 있었다고 했으니 주여 휘파람 소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는 겁니다. 그할 곳이 부족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말씀을 으로 바다의 물결을 치는 겁니다. 휘파람 소리는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쳐버려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고난의 바다 속에서 베드로도 헤매고
제자들이 헤맬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아멘이십니까? 바다를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아멘. 애고의 나일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휘파람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앗소리의 교만이 나 애굽의 교가 들으라. 12절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흔들리지 마세요. 경고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휘파람 소리가 내 안에 가끔 들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 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길 가면서도 들리고 밥 먹으면서도 들리고 잠자면서도 들리고 잠자면서도 휘파람 소리 들릴 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무릎 꿇고 주님 감사. 꿈속에서라도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시네. 세상 지방 방송국이 얼마나 나를 혼란케 하는 거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대단하잖아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서 휘파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휘파람 소리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봄비와 휘파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 충만하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휘파람 소리가 내 안에 풍성히 커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또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드라빔을 제어하세요. 내 속에 있는 가정수호신 이걸 제거하시고, 가정수호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드라빔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드라빔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살게 한다고 착각하는 그 드라빔을 오늘도 내려놓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밭에 채소밭이 넘치리라. 여러분, 복이 여기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하며 나아갑시다. 군대로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원수에게 밟히지 말고 원수를 발로 밟아버리십시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